하나 둘 셋 하면 같이 읽어요. 하나 둘 셋. 오직 하나님만 사랑해요.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지도자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나이가 많아서. 네, 맞아요.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싸웠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가나안에 있는 모든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우리 친구들,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된다면은 땅을 어떻게 했죠? 맞아요. 네, 정유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여기 12개 지파가 있잖아요. 12개 지파의 수대로 이렇게 땅을 나눴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여호수아도 모든 임무를 마치게 되었고, 하나님이 오래전에 아브라함 할아버지에게 하신 약속도 이루어졌어요. 아브라함아, 네가 네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면 내가 그 땅을 너와 너희 자손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그러니까 이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 아브라함 할아버지의 후손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모두 받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예요. 여호수아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주 오랫동안 그대들과 함께하며 주님이 하신 명령을 충성되게 수행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몇 마디 충고할까 합니다. 이렇게 여호수아 할아버지의 설교가 시작되었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은 우르라는 땅에서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그를 택하시고 고향을 떠날 것을 명령하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이르자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죽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은 온 땅에 흉년이 들자 모든 그 자신의 가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하나님을 잊고 그 땅의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 애굽의 왕 바로에게 벌을 주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셨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성막을 지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직접 거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보다 앞서 나가시며 이스라엘의 적들 대신 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은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보다 훨씬 힘이 센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을 모두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는 가나안 땅 사람들이 지은 집과 가나안 땅 사람들이 일군 포도원을 모두 우리에게 주셨지요. 가나안 땅이 모두 우리 것이 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이번에는 가나안 땅의 신들을 섬겨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는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도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제 집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여호수아가 그동안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신은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얘기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을 따를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만 사랑할 거예요? 네, 아주 좋아요. 우리 친구들, 이스라엘의 역사는 끊임없는 우상 숭배와 끊임없는 하나님의 용서였어요. 우리 친구들 여기 있는 사람 누군지 기억나요? 전사님이 아주 오래전에 한 설교이긴 한데 두 글자예요. 이름이 두 글자고 여리고성에서 전투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의 물건을 몰래 이렇게 옷에 숨겨가지고 자기 집에 가서 묻었죠. 이 사람의 이름은 아자로 시작하는 두 글자 아간이었어요. 네, 아간이었어요. 네, 이 아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하나님에게 혼났죠. 이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뒤돌아서서는 우상 숭배를 했어요. 너무 기가 막히죠. 우리 친구들,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럴 수밖에 없었을까요? 바로 선악과 사건 이후에 사람의 마음이 고장이 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했던 아담과 하와가 이제는 죄와 세상을 더 사랑하도록 이 마음이 병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사람은 마음속에 이 까만 마음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없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마음이 고장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이들을 구원하고자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먼저 택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자녀 삼으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셨죠. 그래서 이렇게 못난 이스라엘 민족이 아무리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도 하나님은 자녀 삼으신 그들을 용서하시고 인내하시고 훈련시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의 아버지가 되셨죠.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은 오늘 교회에 나오는 우리 친구들도 자녀 삼으셨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우리 친구들?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이죠? 하나님의 자녀죠.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 무엇을 원하실까요?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친구들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없죠. 네, 맞아요. 우리 엄마 아빠는 우리 친구들에게 무엇을 바라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우리 친구들의 행복을 자기 자신의 행복보다 먼저 챙기도록 그렇게 하나님에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친구들에게 무언가 원하는 게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에게 대신 무언가를 주려고 하시죠. 바로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것을 깨닫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원하세요. 단지 그것뿐이에요. 전사님은 이번 주에 아주 바쁜 시간을 보냈어요. 우리 친구들 울산에 가본 친구들 있나요? 네, 전사님 울산이라는 곳에 다녀왔는데 아주 먼 곳이에요. 왕복으로 운전을 12시간 넘게 했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중에 오로라 잘하고 있는 친구들 있나요? 네, 이번에 3월 4월호가 나오면 전사님이 또 나눠줄 건데 그 오로라 안에 있는 그림들을 다 전사님이 그리고 있잖아요. 이번에 3월 4월호 그림도 전사님이 열심히 그렸어요. 20시간을 넘게 그렸어요. 근데 아주 몸도 피곤하고 마음이 지친 상태였는데 그때 전사님이 주중에 또 설교 말씀을 준비해야 됐어요. 근데 이 설교 말씀이 아주 본문이 어려웠어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이런 악기를 보내시는 그런 어려운 본문이었는데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이 마음속에 불평이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이번 주에 정말 열심히 산 거 아시죠? 근데 지금 할 게 아주 산더미 같이 쌓여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읽는 말씀도 전혀 이해가 안 가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막 불평하면서 하나님에게 기도를 했어요. 우리 친구들, 기도는 하나님에게 이쁜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솔직하게 내 마음을 털어놓는 게 기도랍니다. 그렇게 몸과 마음이 지쳐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라고 전혀 예상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런 전사님의 마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세일아, 나는 너에게 어떤 일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부른 게 아니야. 나는 너가 내 귀한 아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뻐했으면 좋겠어. 나는 너가 두려워하는 것들, 그리고 아주 중요하고 절대 실패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망쳐도 너는 내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주 소중한 아들이야. 사람들은 너가 실패하면 손가락질하고 판단하겠지만 나는 언제나 너 편이야. 나는 너의 두려움과 실패와 연약함, 그 모두 너의 그 모습 그대로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 어디에 가도 누릴 수 없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누리고 나니까 전도사님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아직 할 게 산더미 같이 쌓여 있었지만 전도사님의 마음이 아주 기뻤어요. 다시 괜찮아졌어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여호수아의 긴 설교, 이스라엘의 역사, 이런 우상 숭배하는 역사, 그렇지만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시고 인내하시고 사랑으로 품으시는 그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이 들으니까 어땠어요? 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된 거예요. 다시.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것처럼 전도사님도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마음속에 전사님을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해.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 때 전사님이 어떻겠어요? 전사님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저도 하나님 다시 힘내서 따를게요. 이렇게 마음속에 힘이 났어요. 그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오는 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누리고 우리가 자녀인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에게 막 무언가를 강요하거나 우리 친구들에게 어려운 것을 시키거나 그런 것을 원치 않으세요. 다만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해서 마음속에 기뻐하기 원하시죠. 우리 친구들, 근데 이렇게 우리 친구들 결단을 해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시 세상에 한눈을 팔고 우상숭배를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말 못할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 앞에서 숨는 시간이 다시 올 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온 세상보다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이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친구들도 전도사님처럼 직접 마음 안에 많이 누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기뻐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에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할게요.